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보긴 하는데 세밀하게 돌아보지 못해서 제가 지금 많이 조금 힘든 중에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엄청 오늘 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엄청 크고자 하거나 어뜸이 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데 그런데 섬김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섬김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을 때 원망한다거나 미워한다는 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섬김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수습이 필요하다 이래가나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잘 안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잘 안 되고 사실은 나는 이제 가정에서는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효준이가 좀 마음이 어려워가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제가 섬김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보성이가 어제 이제 시험을 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하고 오면서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자꾸 이제 큰 정책에 대해서 출산율이 낮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 엄마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아침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비교하는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마음이 힘들고 이러는데 뭔가 또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해놓고도 제가 얘가 왜 아침에 자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아보고 섬기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세밀하게 뭔가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지는 못하니까 딸도 못 섬기고 아들도 못 섬기면서 가정에서는 섬김을 잘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잘 안 된다. 직장에서 뭔가 부끄러운 상황이 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섬기려 하니까 잘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안 되는 마음이 전에도 목사님께서 저인데 마음은 하나다. 직장에서 안 되는 게 가정에서 잘 되고 이러지 않다고 했는데도 또 잊어먹고 제가 나는 가정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 구절은 26절에서 28절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밑에도 쭉 읽었거든요. 30절에 가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도 내가 너무 불쌍한데 근데 하루에 28일인가 그때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제목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부끄럽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똑똑해보고 잘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어떤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그래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해주시고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받았어 예수님께 배워서 함께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희도 함께 살아가는 중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를 하나님 앉아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볼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임을 저희가 배우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노라
죄악고 수정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무기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수정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물론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정되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넘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항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인데 저는 정작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작은 것에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세밀하게 느끼고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여서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기고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 명심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명심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오늘 설교문의 메뉴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 옮겨 놓은 건데요. 개역 개정하고 또 영어 버전 성경들은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개역 개정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좀 다르죠. 이 다른 거를 원문을 분석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설명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버전 성경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Spirit and Life 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 해석도 역동적 번역이긴 하지만 의역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의역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훈계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성경은 훈계로 계속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개역 개정은 징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징계보다는 훈계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훈계는 생명이다. 아버지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결국 생명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들을 것 같아가지고 뭔 소리를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니라는 거를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을 해도 뭐 잘되란 소리지. 그러나 뭐 잘 안 들려.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될까봐. 뭔가 그 원칙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면 또는 좀 안목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설교자로서 있는 것이죠. 설교문 1번입니다. 관점과 관계의 변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훈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훈계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 안에 다 훈계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근거로 생각할 때는 훈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훈계가 시작되었다.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 왜 이거를 제가 설교문에 적었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도외시하면은 뭔가 훈계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맹십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신약으로 설교하니까, 특별히 서신서로 설교하고 이러니까 맨날 고난이야. 설교하다 새롭게 알았어요. 맨날 고난이구나. 뭐 축복은 왜 없어? 맨날 고난이야. 그런데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근데 맹십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에 대해서 서신서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와. 그리고 하나도 허투루 듣는다 느낌이 없어. 현장에서 분위기가. 그러나 유튜브 조회수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죠. 현장이 더 중요하겠구나.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적어도 명신교회 안에서는 이게 뭐 훈계가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뭔가 훈계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딱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훈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제 육신의 부모는 막 호적해서 파자 막 이러잖아요. 서로 보지 말자 막 이래. 실제는 안 그러겠죠. 근데 가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너무 많이. 근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의 이게 절대로 그걸 넘어서지 않겠죠.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훈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 호적에서 팔 것처럼 하지는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우리가 거기서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앞에서는 심각한 척하고 씨 웃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셋째를 기르면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받아주는 것과 훈계 사이에서. 요새 아들이 막 어제 11조 헌금을 한다 했더니 뭐? 11조가 있다고? 아니 11조가 있다는 게 아니라 11조 헌금을 한다고. 아니야 11조 있다며.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렇구나. 여러분 왜 믿는 분위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11조 헌금이란 제목이 있는 거고 돈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정신 차리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면서 내내 또 교회 청소하고 가는데 계속 또 농담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사줘? 11조 있다며. 왜 안 사줘? 아니 11조 헌금을 했다고. 계속 제 팔을 때리면서 가는 내내. 나중에 집에 가서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갔대요. 아내는 걱정했대요. 그 아저씨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기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수 여행 갔어요. 너무 좋았대요. 신라스테이에서 잤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1박 2일 야외 때 신라스테이 한번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가 자보니까 좋아가지고. 명신교회 성도님 적어도 판단하는 눈빛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신라스테이에서 왜 자? 막 이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뭐 하룻밤에 아내가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하룻밤 잤는데 한 10만원 뭐 이렇게 세 식구가 자는데 10만원 정도 수준이었더니 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여행 가면 민박에서 자야 되나요? 지난번에 그 믹스 먹었다고 막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홍수 효과 더 하기로 했어. 내 비록 뭐 쌓아놓고 뭐 내 다음 달 어떻게 살지는 모르나 잠깐 말하기로. 왜 3월은 강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막 여수에서 2박 3일 동안 좋았어요. 케이블카도 타고 뭐 레일바이크 타고 제 아내는 몸살아 왔어요. 제가 막 열심히 몰았는데 아내가 너무 제가 숨이 헉헉거리니까 자기도 열심히 몰아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됐는데 몸살아 왔어. 막 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여수도 오자고 막 신라스테이를 자기가 돈 벌어 사겠대요. 기특했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틀어놓거든요. 우리 아들이 투자로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왜 제가 세속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결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자식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떡해. 유머
유머를 또 죽자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제가 막 이제 그 여행 마지막에 바닷가에 가서 우리 둘이 막 발 담그고 막 했거든요. 발 담그고 나오고 이제 같이 발 닦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수역에서 가는 거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그럼 우리가 순천 가서 순천도 구경하고 순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갈까?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안 된다고. 아내의 분석에 의하면 주도적인 애들한테는 미리 계속 알려줘야 한대요. 갑자기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대 와부터 낸대요. 예,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고개를 숙이고 웃으시는 집사님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야, 더 신경 써서 애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미리 말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즉흥적이니까 순천 갔다 갈게. 아들이 노발대발하는 거 왜 가냐고 그래서 아니 알았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안 가. 하고 이제 여수 시내 중앙로에 가서 뭐 수제비도 먹고 거북선도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여수역에서 이제 엑스포역에서 올라왔죠. 나중에 집에 왔더니 아들이 이제 막 하대 야 우리 이제 그 TV에서 발 담그는 막 그 바닷가에서 막 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야 시가 우리도 같이 발 담갔잖아. 좋았지? 그랬더니 안 좋았대요. 하나도 안 좋았대. 야 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오자며 그 홈스테이 사겠다며. 아니야 하나도 안 좋았어. 왜? 그랬더니 아빠가 혼냈잖아. 뭐? 순천에서 간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아빠가 그게 뭐가 혼내. 하도 난리치니까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 한마디 진짜 이 정도 선을 안 넘어서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제 노후에 봉양을 잘 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기르기 원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너무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뭐 내 마음에 안 맞았다고 다 안 좋았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길러주신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실망할수록 하나님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보호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교정.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 훈계라고 하는 거는 따뜻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얘를 보호하려고요. 얘가 튀면 안 되니까. 그런 따뜻한 보호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교정. 그렇죠. 얘가 마음대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도 저한테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제가 뭐 과자를 하나 딱 꺼냈거든요. 아들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사왔지 젤리야. 먹고 싶어?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 줄게. 이 쓰레기! 막 이러면서 뺏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도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얘가 아내 말로는 아주 외식적이래요. 학교에 가서는 너무 착한 것처럼 행동한대. 네 하고 그리고는 소심하게 복수를 해요. 엄마한테 만나자마자 자기가 선생님이 뭐 이름 쓰는데 잘못 썼다고 선생님이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밥 먹고 나오는데 문 열어놓고 왔대. 얼어 죽으라고. 나 초등학교 2학년이 할 일이야 그게?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놓고 하지 않아서 그걸 걱정하는 거죠. 어디 가서 얘가 못 모르고 또 아빠한테 다시 아무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멋진 앞날의 삶이 될 때까지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는데 조그맣게 붙어있어요. 입구에, 집 입구,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아니죠. 자원봉사 구한다고. 근데 40만원 준대요. 1년 동안 워드하고 엑셀 할 수 있는 사람 뽑는데요. 40만원 한 달에 주는데 유심히 봤어요. 뭐 복잡해요. 뭐 서류 면접 있고 뭐 심사 뭐 면접 있고 그런 것도. 대한민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치열하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뭐 애 안 낳는다 별로 걱정 안 해. 좀 줄어들어야 돼. 좀 한 2천만 정도 돼야 돼.
이 좁은 국토에 세계 인구 밀도 뭐 3인가 5인가 이래. 난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죠? 서울이 얼마나 사람 많은지. 떼밀려 댕기잖아요. 사람의 파도. 여러분 축복한 인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인구학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네. 너무 나가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예 우리 큰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도 잘 안 하고 또 국어를 이제 다시 기본을 지난번 들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다시 기본 듣는데 책이 똑같아. 똑같은 책을 또 새로 사왔어. 5만 원이나 주고 3권을. 제가 꼭 참고 웃으면서 성씨가 왜 새로 샀어? 아니 뭐 내용이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아니 뭐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새로 사서 하고 싶어. 그래 잘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생각하죠. 우리 아들의 삶을 어떻게 열릴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역경을 견디고 안정감 있게 잘 살 때까지 내가 이제 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걸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도 오늘 또 제가 맨 위에 올려놓은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를 해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잊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안정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자식 잘 길렀네 뭐 이런 소리겠죠. 뭐 이종범 씨가 야구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타자는 이승엽,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뭐 투수는 누구?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뭐 이러거든요. 이종범 그렇게 잘했는데 감독을 못해요. 계속 코치만 하고 돌아다니는 나이 많이 먹은 저 나이보다 한 살 어리거나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 다 감독 더 어려도 자기보다 선수 더 못해서 다 감독하는데 감독 못해. 근데 아무도 이종범 씨한테 불쌍하다고 안 해. 자식들이 너무 잘 됐어. 이정우가 아들이잖아. 이정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미국 가게 생겼어. 이제 대박 나겠지. 잘 못하고 와도 몇백억 원 벌 거야. 세상에 자식을 저렇게 길렀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잘 길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 다음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내용을 잘 점검해서 내 마음대로 관계 설정을 시도하지 말고 세밀하게 자녀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축복만 해주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막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끝까지 그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의 내용을 잘 점검해서 내 마음대로 관계 설정을 시도하지 말고 세밀하게 자녀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무 고통도 없이 축복이 가득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죄도 있고 이럴 텐데 그때마다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죄도 다스리고 고난도 다스리고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가라. 이런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뎌도 명신교회 방향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때까지 명신교회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안 떠나서 계속 오시는 분들, 적어도 이 방향에 동의하신 분들이죠. 그것은 누구가 만든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인 거죠. 믿음의 방향인 거죠. 신앙의 방향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예, 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천히라도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고난은 훈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리고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개역개정은 히브리서 12장 7절을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고난이 다 아버지의 훈계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삶에는 어려움이 다 아버지 훈계냐 꼭 그러진 않을 수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또 원수가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뭐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난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 자체가 어떤 것이냐 분별하기 이전에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 고난이 오면 어떤 고난이요? 왜 왔어? 언제 물러갈 것이야? 우리가 보통 이런 데 관심 갖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좋은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저 청년이 이제 면접을 봤어요. SK 압박 면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코가 쭉 빠져 있길래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압박 면접일까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없이, 별로 도움 안 되는 말인데, 보통 그렇게 압박 면접에 오면은 대응보다는 태도를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도가 아주 좋았을 거라고. 서로 힘없이 네 그러겠죠. 웃고 뭐 전화를 끊었죠. 마음이 좀 저랑 끊고 나서 간절히 기도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쨌든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를 사모하게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니 압박 면접을 할 때 척척척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대답이 나올 정도의 면접이면 압박 면접이 아니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막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이제 막 그 업계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서 면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거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압박 면접을 안 하겠네. 이제 전략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다고 해서 막 태도만 한다면 또 그것도 금방 알아보겠죠, 면접관이.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면접 봤는데 면접관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신 분 누구세요? 막 이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바로 탈락이겠죠. 그렇게 안 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왜 왔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가끔 우리 셋째들처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도를 잘 보이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신 분한테는 태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유 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태도를 바꾸세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맞으시죠? 왜 태도를 바꿔?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해버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날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이 생길걸? 여러분 축복합니다. 버스 탈 때마다 기사님이 뭔가 저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냥 돈 내고 타는 건데. 근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사람들이 탈 때마다 기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 딸이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좀 약간 화가 나한테 저렇게 불친절한 기사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할 필요가 있냐? 네, 그때 제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인사를 했어요. 했더니 조금 그런 어떤 게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도 문을 닫아버려.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올라탈 때 문 닫는 거, 자리 잡기 전에 세게 출발해서 쓰러지는 거, 흔들거리는 거, 내릴 때 문 닫는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4종 세트인데 짐 올려놨는데 세게 짐 떨어지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으니까 다 분석하게 되죠. 도대체 한두 번 겪었으면 기억 못 할 텐데. 막 문 닫고 이러니까 아우 인사해도 별 의미가 없는가? 그래서 계속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인사해서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 다 갖고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크게 별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남한테 숙이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조금 겸손하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거 없으니까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합니다. 가진 사람은 겸손해. 제가 젊어서 가진 거 없으니까 안 겸손했더니 너무 부딪힌 게 많았어. 가진 거 없는데 겸손까지 하면 너무 꿀려 보일 것 같아서. 나이가 드니까 너무 인생이 피곤해. 가진 거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 겸손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존중. 그거 막 복싱이나 게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막 까불까불하고 요즘 세대에 맞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요즘 세대가 까불까불하다는 건 아니에요. 플렉스. 옛날에는 막 유교 문화나 겸손 막. 근데 요즘은 겸손은 플렉스 막 있는 그대로. 한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나와 싸우는 상대라도 존중하는 사람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존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니까 그 존중함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 삶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존중의 영역을 눈에 안 보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하게 할 수 없게 만들려면 여러분 존중을 배워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설교문 2번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나 잘못해서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잠잠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훈계 중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상황은 더욱 침묵이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막 혼내고 이럴 때 막 끝까지 저항하면은 끝까지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받아줄 때 있지만 부모가 끝나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결국 숙이지 않는구나. 부모에게도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숙이면은 부모가 금방 알잖아요. 이제 톤이 달라지거든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말을 유순하게 하라고, 노를 잠잠케 할 거라고. 이것은 뭐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격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꿀리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직장에서 막 사람들하고 뭔가 얽힐 때도 내가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존중하며 사는 게 뭔가 꿀리는 것처럼 돼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나를 더 괴롭힐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존중하면서 존중받으면서 관계를 바꿔서 결국 더 성경적인 거, 더 힘이 셉니다.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욕심 대 욕심으로 가면은 더 욕심 센 놈이 더 악하게 할 겁니다. 근데 선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믿음이 최종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아내랑 막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새 책을 또 사왔을 때, 새 책 아니죠. 지난번에 똑같은 책을 5만 원 주고 또 사왔을 때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얘가 돈이나 이런 거 앞뒤 아무 분간도 못하고,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팬심으로 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뭔가 사람들 관계에서 아무 개념,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개념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봐 그걸 제일 걱정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저한테 몇 마디 말을 듣고 하는데 지켜보니까 다 알고 한 것 같아. 그때 마음에 안심이 있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구나.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 자기를 보호할 줄 안다면,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알고 섬김으로 관계를 이끌어갈 줄 안다면 이제 훈련은 끝난 건데,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아마도 잘은 모릅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제 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아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5만 원 주고 샀냐 안 샀냐, 왜 돈을 낭비했냐, 이거보다도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 했는가 유심히 살피면서 자기를 보호한다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살피시고 이 반응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를 얼마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반응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잠잠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훈계 중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상황은 더욱 침묵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해석한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태도를 잘못해도 막 혼내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면은 방향을 잃게 돼요. 고난을 침묵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침묵, 뭔가 전처럼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침묵인 거예요. 그때는 겸손하게 계속 기다려야 해요. 고난을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훈계를 거부하면 안 돼.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목적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지난주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온 것 같아. 조회수가 안 나오면 계속 생각하게 돼. 뭐 때문에 그래? 너무 내가 잘못했나? 신경 안 해서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도 마음의 중심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현장.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훈계는 생명입니다. 그래요. 고난은 훈계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결론으로 훈계는 생명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버지의 훈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해되시죠? 고난이 아버지의 훈계니까 이 고난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아버지의 훈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의 특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아버지가 맡긴 상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가계를 물려주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제가 항상 먼저 하나를 출력해가지고 오타자가 있는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가계. 교의 이 아닙니다. 거의입니다. 가게, 스토어.
도와줘요. 비법은 맨 나중에 알려줍니다. 제가 그 가끔 TV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뭐죠? 달인. SBS에서 하는 달인. 막 뭐 음식 만들 때 하나도 그 육수가 이런 거 그냥 만드는 게 없어. 막 이상한 재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즙 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맛을 내려고. 아, 꽈배기에다가 막 밤을 갈아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먹을 때 뭐 삼계탕 국물도 막 그게 아니더라고. 뭐든지. 야, 진짜 쉽지 않구나.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막 3대째 하고 있어, 2대째 하고 있어, 이런 집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집 전수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오랫동안 딴 거 배우고 막 한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도 비법은 안 알려준다는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비법은 맨 나중에. 근데 어때요?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씨한테는 어떤 분들이 비법부터, 솔루션부터 주라고 막. 백종원 씨 열받았고 막 혼내고 막. 장사를 향한 태도가 안 돼 있다고 막. 나중에 알려줘도 막 망하죠. 여러분, 내 삶의 비법부터 찾지 말아요. 고난에 대한 태도. 그거 배워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죠. 상속자니까 물려주는데 뭘 물려줘요? 이 가게가 네가 맡아도 그냥 망하지 않고 더 잘되게, 맛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 듣게,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비법은 맨 나중에. 그런 것이 익혀지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나고 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비법이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식으로 가지 마.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훈계는 생명입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 아마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 11절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훈련받는 우리가 본성을 거스른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면 아마도 훈련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뭐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막 걸어야 건강해진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훈련에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내 본성을 거스른다고 해서 비인격적이죠. 그런다고 해서 매사에 본성을 거스르면 곤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불균형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서 배워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내 본성대로만 반응하면, 본성을 너무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본성대로 하면 안 돼요. 훈련된 본성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즐겁게 나중에 열매를 생각하고 감당하기로 한다면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삶이 되고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즐거운 삶에 대한 해석을 제가 적어놓은 거죠. 날마다 즐겁다는 게 뭐냐? 와, 훈련 다 돼가 축복이 쏟아져서 즐겁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내 본성대로 안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훈련에 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관계가 발전해요. 관계가 발전하는 게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왜 다 민망하게 땅을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설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내 일생에 별로 도움 안 돼. 직장생활에 도움 안 돼. 아주 사소한 관계야. 그 사소한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 항상 그런 사소한 관계의 발전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급한 문제가 있어야죠. 김길 목사 기도하지 뭐가 도움돼. 그런 거 없죠. 각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죠. 같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관계를 좀 사소하게 그냥 찾아가서 커피 한잔 나눠줄 수 있고 막 목사님 오셨다 환영해 주는 거 좋지만 너무 그런 거 서로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처도 더 크잖아요. 네, 갑자기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할래? 가고 오늘 동안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집사님 제가 분당 서현으로 가겠습니다. 따님과 함께 서현역에서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고 올게요. 막 했더니 목사님 그건 좋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이번 주 수요일날 만납시다. 또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 혹시 집사님 괜찮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신집사님 어때요? 뭐 이렇게 커피 한잔 제가 사드리고 올게요. 생각만 했는데 설교 시간에 말하는 또 제 사도행전 무사한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식사 중에서 말씀. 식사 중에만 NIV로 이렇게 보여요. 식사 중에만 뭔가
친밀한 식사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런 일생일대의 중대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 예수님께서 관계 맺는 방식,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다 그런 당대 유명한 사람도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길에서 아픈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관계를 그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거죠. 중요한 관계 찾아다니고 도움될 만한 관계 찾아다니면 목표, 그거 목표.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관계의 발전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소한 관계의 발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내 생사효과를 주고 있는 관계 발전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사소한 관계 발전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숙해지는 삶이다. 왜? 사소한 관계 속에서 잘 해간다. 조건 없이 너무 성숙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사소한 관계 속에서 해나가듯이 중요한 문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사소한 관계하고 중요한 관계가 너무 차이 난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김길 목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가망이 높아요. 김길 목사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하고 규장 사장님에 대해서는 막 가서 강의하러 가서 까고 그래서 안 부르고 오라고도 안 가고 어떤 분들은 뭐 거기 책 내겠다고 막 하는데 저는 막 책 내 이번에도 막 편집자님한테 글 써야죠. 어떤 분이 막 소개시켜달래. 근데 그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밑에 부교육자가 막 저한테 올라 충성하고 싶은가 봐. 그 목사님 중에 소개했죠. 소개하니까 이제 소개하면은 편집자님한테 내가 또 이렇게 신세지면 또 뭔가 요청이 올 텐데 글 쓰라니 언제 오냐. 아니나 다를까 글 언제 쓰냐고 바로 답장을. 미안했습니다. 너무 제가 잘못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러는 찾아가고 묵상 모임 아침 7시에 한다고 여의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출근이 한 9시 될 것 같은데 왜 묵상 모임 7시 하나? 뭐 8시인가 보죠. 그래서 6시 반에 여의도에 가고 아 예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안 웃어주면 어떡하지?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찾아갈 수 있어. 아 제가 자매인들 혼자 직장 근무하는데 못 찾아갈 뿐이지 형제인들한테 가도 미안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고민이 어떻게 자매인들 2사람 이상 모이게 할까? 그래야 찾아갈 수 있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상을 봤는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자는 마치 자수성가하는 사람처럼 지원도 받지 않고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열매를 가득 맺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물려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물려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장인의 길을 걸어가는 상속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녀로서 훈계받을 때 정말 인격적인 태도로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더욱 그런 태도로 훈계받을 때 온전한 태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88장 2절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아멘. 믿습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은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리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주는 높은 산성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재정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저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은혜를 항상 되새길 수 있고,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희 욕심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바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받은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후 발제와 북세어링 모임이 있습니다. 교재는 세왕 이야기입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3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림과 용산, 여의도, 평촌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금요일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봄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3월에서 5월 중 1박 2일로 야외 예배를 캠퍼스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서울에서 1박 2일로 야외 예배 같이 전도여행 같이 그렇게 묵상 모임 도시에서도 전도여행 하는 것 같다고 다들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길에서 예배드리고 도시에서 예배드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하시라고. 신라스테이나 롯데시티 호텔은 저가형 모델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캠퍼스별로 저녁에는 애슐리 같은 뷔페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드시고, 교회 오셔 구지단에서 하면은 교회 오셔서 삶 나누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조식을 호텔에서 드시고 그리고 묵상 모임 카페 가서 하시고 도시에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시고 서로 기도도 잠깐 하시고 도시를 위해서 되게 즐겁겠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캠퍼스별로 정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